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젖 먹는 자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을 논하고 있습니다. 뭐 예복을 입은 자라 입지 아니한 자라든지, 또 깨어 있는 자와 깨지 못한 자라든지, 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라든지,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 본문에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진리를 가지고 왜 젖 먹는 자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두 종류를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젖 먹는 자는 어린아이가 먹는 거죠. 단단한 식물은 성인이, 장성한 자가 먹는 양식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찾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젖은 어린아이가 먹고 자라는 양식이죠. 이 어린아이가 먹는 젖은 어머니의 모체에서 데워진 체온을 가지고 그 어머니의 영양분을 그대로 자녀에게 먹입니다. 아기가 먹도록 알맞게 제조된 양식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머니의 염통에서 뜨겁게 데워진 양식은 이것이 어린아이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어머니의 모유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먹이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젖은 데우기나 식히기나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그 체온에 데워진 양식을 아이가 먹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모성애가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젖을 먹던 시대에 자라는 아이들은요, 과거에 충신도 많이 나왔고 효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연료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물을 데워서 소젖을 타서 젖어서 먹입니다. 이거는 병채로 애기에게 먹여줍니다. 그리고 또 내가 바쁘면 아무나 병채로 입에 물려줍니다. 모성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은 부모와 자식 간에요, 참 희한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마른 소젖을 물에 타서 흔들어서 자식에게 먹이니까 이 자식이 자라나서 부모의 큰 사랑을 모릅니다. 딱 자기입니다. 딱 자기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모유로 기른 자식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 잘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 젖 먹는 성도가 없는 줄 압니다. 젖 먹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젖이 뭔가 이 말이에요. 젖은 뭔가? 성경의 젖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단단한 식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 이 성경을 가지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여기 젖 먹는 자라는 것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젖 먹는 자는 어린 아기가 아니에요. 장성한 사람인데도 젖을 먹는 사람, 누굴까? 젖은 무엇일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언제 죽어도 죽으면 내가 주님 나라 가서 마지막 부활을 기다린다. 이것밖에 모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육체적으로는 장성한데, 육체적으로는 어른인데, 또 아니 나이가 들어 늙었는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젖 먹는 자와 같은 신앙 정도가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라난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제가 사당동 살 때에 아마 5살 정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길 가다가 어머니하고 싸우는데, 싸우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발라당 두루누워가지고 막 네 다리를 막 흔들고 어머니가 막대 쫓아오면 또 발랑기면서 도망을 가요. 어머니가 못 따라가요. 또 어머니가 돌아서 가면 또 쫓아와 그 앞에서 톡 제가 보고, 야, 저럼 대단하다. 어머니가 쫓아오면 냅다 도망을 가고, 또 어머니가 돌아서 가면 내가 또 뒤따라와가지고 막. 그 어린아이는 누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어린아이는 시대 분별도 못하고 어려운 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된 그 정도로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줄 압니다. 자기 고집대로 해줘야 되고 삐치기 잘하고요. 앞도 뒤도 분간할 줄도 모르고 그런 게 어린아이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신앙인은 장성한 자가 되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안전배와 같은 신앙, 시각장애와 앞을 보지 못하는 신앙,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젖만 먹는 아이는 갓난아기죠.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는데 본문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까 12절 이하에 보면요, 너희가 때가 이미 오래므로, 이 말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요, 기독교인은 반드시 말씀 무장을 해서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때가 오래므로, 이 말은 시간이 많이, 예수 믿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흘렀다. 자, 시간이 많이 흐른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입을 열어서 상대방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네가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말은 은혜 시대의 아이와 같은 위치에 있지 말고 자라나서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텐데 모르고 젖만 먹고 있다, 이런 상태라요. 젖만 먹고 있는 상태를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자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자라야 돼요. 잘 자라야, 어쨌든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먼 거리 원시치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물을 판단할 줄 알고 연구할 줄 알고 모든 것을 해낼 줄 아는 자가 장성한 자인데, 그렇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시대 변화가 되는 것도 모르고 사망의 잠을 자는 것도 모르고 그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젖이 뭔가 이 말이죠. 어머니 가슴에서 나오는 젖이 아니라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그저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젖 먹는 신앙 상태라고 말합니다. 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조그만한 시험이 들도 삐칩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걸고 넘어집니다. 자, 이런 성도가 젖 먹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혼란기입니다. 암흑기입니다. 젖 먹는 신앙 모르고 있습니다. 영이 갈급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단단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 해석하면요, 딱딱한 것, 굳은 것, 확실한 것, 이것을 단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식물은 뭡니까? 양식입니다. 젖은 장성한 자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양식은 젖이지만은, 아기의 양식이 젖이지만은 장성한 자는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단단한 양식을 잘 먹고 소화시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요, 죄입니다. 이것이 껄떡지근하게 나에게 영양가가 되지 못하면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단한 식물은, 예수를 믿는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은 말씀의 양식인데, 이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성장을 합니다.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모르고 직분받은 자들하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4장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어디까지?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라나야 돼요. 요새 TV 보니까 어린애들 키 크는 뭐가 있더라고요. 막 키 크는 걸 선전하는데, 키가 큰 아이는 그거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컸는데. 근데 땅따리 한 아기를 가진 부모는 그것만 보면 키 키우는 일을 아이에게 어떻게든지 먹여서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허대만 멀쩡하게 크면 뭐합니까? 요사이 젊은 애들요, 중학교 2, 3학년 되니까 우리보다 더 큰 애들이 많아요. 정말로 덩치가 커요. 그런데 속은 강경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이 말은요, 이래 뒀다가 낭패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어린아이 때는, 아기 때는 괜찮아요. 어머니의 모든 진액이 그걸로 집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본문의 단단한 식물을 잘 먹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 13절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 십자가 구속만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이제 젖만 먹고 자라나는 아이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애들 길러보니까요, 나이가 10살, 11살 크도록 엄마는 젖만 빨라고 그러고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아이입니다. 벌써 기저귀 차고라도 밥상에 덤벼드는 것은 내가 자라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니까요, 고추장도 젖은 줄 알고 집어 입에 넣다가 울고, 간장도 먹었다가 울고, 심지어 우리 애가요, 닭똥도 집에요. 네, 우리 애들 중에 한 놈이 그런 놈이 있었는데, 애미가 막 쫓아 뺏으니까 그게 무슨 영양가치 있다고 막 안 뺏으려고 손을 넣어가 뺏으려니까 막 이러면 신세 조진 것 같이 울어요. 어린아이예요. 근데 커갈수록 밥상에 덤비고요, 맨밥을 먹이다가 간을 간에서 주다가 나중에는 이놈이 크니까 막 산채 비빔밥을 해가 먹고도 아이고 맛있다 그럽니다. 자라난 거거든요. 젖 먹는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젖 먹는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나지요. 오늘 우리 청년들 지금 엄마 젖을 먹으라 그래봐요. 아이고 엄마 돌아서.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은 어릴 때 먹던 젖이 자기 양식이었지만 이제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왜 기독교의 신앙관을 이렇게 두 가지를 말했던가? 왜 두 가지를 말했던가? 세상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해산의 여인이 잉태된 그 해산의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경각간에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언제나 징조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이미요, 남이 몰라도 본인이 아는 징조가 있습니다. 비가 올라 그러면 비올 바람이 불고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난다는 것도요, 징조를 보여준답니다. 제일 먼저 지진이 나는 지역에 뱀들이, 쥐들이 옮기 뿌린답니다. 이런 사람보다 더 크는 동물들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다 그래요.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를 살펴라, 징조를 보아라, 왜 이랬겠습니까? 젖 먹는 자들에게는 징조 말해도 모릅니다. 시대 말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젖을 먹던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도록 바꿔줘야 돼요. 누가? 부모가 바꿔줘야 돼요. 오늘날 교회 부모가 뭡니까? 교회 지도자입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라. 주님 오시면 다 우리 들림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소리입니까? 십자가 피만 가지고 마지막 안식세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젖 먹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이 자라나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이 흙에서 난 몸뚱아리는요, 땅의 걸 먹어야 돼요. 흙에 속한 이 몸뚱아리는 흙에 속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 건강해요. 영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먹어야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린아기는 입만 가지고 자기 양식을 먹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눈으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습니다. 구멍마다 뚫어진 데마다 먹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귀로도 먹어야 되고 눈으로도 먹어야 되고 생각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양식을 먹고 맛을 내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을 한번 봅시다. 대저, 요 대저라면 왜냐하면이라는 원어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저, 가르, 왜냐하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유아라 이 말이에요. 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말씀의 체험이 없으면요, 어렵습니다. 말씀의 체험이 없으면요. 여러분요, 딱딱한 걸 먹을 줄 아는 자가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돼요. 이 말씀에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60절 그 앞구절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걸 먹으면 영생한다, 막 이런 소리 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떡이 뭡니까? 예수 자신이 떡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사람으로 되었다면 그 말씀이 떡이 돼서 사람으로 예수가 왔는데, 말씀 먹는 거는 떡을 먹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어렵도다. 어렵도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우리는 쉽습니다. 왜? 내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경험을 한 자가, 말씀의 체험을 한 자가 말씀을 먹을 줄 압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는 사람이 고기를 잘 먹어요. 고기를 먹는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지, 먹지 않은 사람은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들어주세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성도들에게 조금 더 어려운 소리 안 했고요, 힘든 소리 안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식사는 간단해. 간장 된장에서 끝나요. 그것이 간장 된장이면 식사 때마다 끝나요. 그리고 김치하고, 그리고 김치가 오래되면요 좀 약간 변하면 우리 집 사람이 그걸 물에다가 빨아서 또 애들 줍니다. 우리 애들 그거 아주 잘 먹습니다. 서울에 와가지고 신방 갔더니 생선하고 고기하고 노니까요, 우리 애 하나가 엄마 김치가 없네. 김치가 있어요. 근데 빨간 김치가 없다고. 그러면 밥을 못 먹더라고요. 자, 그래서 참 새끼들을 이런 것도 못 먹여 길러 놓으니 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크더니 빤 것이나 안 빤 것이나 무친 것이나 매운 것이나 잘 처먹어요. 이제 훈련이 되니까요. 처음에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야, 좀 미리 맛있게 먹으니까 다른 김치가 없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건 잘 먹는지. 그래서 김치를 씻어가지고 그래 줬더니 옛날 기억이 나는지 참 잘 먹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먹을 줄 모르면요, 이 말씀을 먹을 줄 모르면 초보 신자가 되어서 간정하고, 얘와 누가 예수 믿다가 부자 됐다, 누가 예수 믿다가 잘 됐다, 예수 믿다가 또 병이 나, 아주 이런 데는 아주 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말하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먹어봐야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장성한 자, 성장한 자 그랬죠. 다른 말로 말하면 목표에 도달한 자입니다. 목표에 도달한 자, 장성한 자의 식물이래요. 오늘 우리 성전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하기가 좋은 것은 집회, 제가 저 창원에 집회 갔더니요, 그 장로님들 교회가 좀 두 분이 되는데 전혀 못 알아듣걸래요. 한 계단 낮춰서 또 저녁 예배 또 못 알아들어요. 또 한 계단 낮춰서 못 알아요. 예수 믿고 십자가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아이고 아멘 하면 그래요. 아, 너무 초보구나. 너무 초보구나. 그래서 끝날 무렵 되니까 아따 이제 좀 재미가 있어요. 좀 더 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양식이 되려 그러면요, 말씀의 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의 맛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음식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요,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참 개척교회 할 때 어려웠기 때문에 음식을 국을 짜게 해주면 된장같이 먹고, 된장이 싱겁게 해주면 국같이 먹고, 그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왜 소태다 이거, 왜 맹물이다, 이런 소리가 이제 나와요. 근데 간이 안 맞다 그러니까요, 제 집 사람이 맛소금, 볶은 소금 뭐 가져와 좀 피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맛없던 국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국물까지 다 마셔버렸어요. 간이 맞아야 돼요. 아무리 영양가가 좋은 음식이라도요, 간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애기에 젖은 간이 없어요. 간이 없습니다. 장성한 자의 음식은 간이 맞아야 돼요. 솜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계 중에 음식 솜씨가 최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더라고요. 난 설마 그랬는데, 세계 유럽에서 한국 음식 아주 바다이라 하는데요, 아주 김치, 된장찌개 무친 걸 잘 먹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 솜씨가 없으니까, 그래서 삶아가지고 찍어 먹는 게 뭡니까 그게요? 고기도 삶아서 찍어 먹고, 채소도 삶아 찍어 먹고, 서버서버? 응? 사부사부? 응? 설렁설렁? 응? 한국 사람의 솜씨는 손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결혼할 때 며느리를 볼 때요, 음식 솜씨가 있는지, 옛날에는요 길쌈하는 솜씨가 있는 그것도 봐요. 바느질하는 솜씨. 그러고 며느리를 봐요. 요사이는 지 마음에 맞으면 앞도 뒤도 보다 안 하고 했다가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지다가 또 만나고. 여러분, 신앙인은 평생도록 주 안에서 이제 만난 그 축복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길동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떠나서, 여러분요, 부모를 떠나서 남남이 만나가지고요, 서로가 도와가며 의논하면서요, 하루길을 가도 길동무가 좋아야 하루길이 즐거운데, 우리는 천국까지 갈 때에 정말로 나와 함께 가는 길동무는요,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시간 좀 많이 가더라도 좀 들으세요. 대학 교수가 사랑하는 제자를 낳아놓고 네가 정말로 잊을 수 있을 수 없고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을 30명을 적어내라 그래. 그래 쭉 동창으로부터 나중에 부인으로부터, 아니 남편, 여자니까 남편으로부터 자식부터 딱 했는데, 교수가 여기에서 5사람을 제거해보라요. 그래서 이제 동창도 5사람을 제거했고요. 또 여기서 또 5사람을 제거라. 자꾸 제일 가깝게 삼촌, 숙모, 조카 계속 내려옵니다. 자꾸 교수가 이것도 잘라내라, 이것도 잘라내라. 더 나와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일수록 이제 앞에 놓고 자꾸 하니까 나중에 조카도 잘라지고 삼촌도 잘라지고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딱 남았어요. 자식하고. 교수가 여기서 또 2사람을 잘라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를 잘라라. 이제 남편하고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잘라야 돼요? 자, 1시간을 이 여인이 들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잘라라. 여기서 이제 자식을 자를 수도 없고 남편을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펑펑 이 여자가 울어요. 엉엉엉 잘라. 울면서 잘라버린 것이 자식이에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읽고요. 그래서 교수가 왜 10달 동안 고생해서 낳아서 길러서 이러는 이 자식을, 남편을 자를 끝같이 하다가 자식을 잘라버리고 엉엉 울었어요. 왜 우냐고 물었더니 자식도 자를 수 없고 남편도 자를 수 없는데, 내가 자식을 자른 이유는 내 평생 동안 나와 함께 살아주고 이 자식도 크면 나 곁을 떠날 사람이에요. 이 자식도 크면 나 곁을 떠날 사람인데, 나 곁에서 끝까지 안 떠나고 지켜줄 사람은 이분밖에 없어. 그러면서 펑펑 우는 제자를 교수가 딱 붙들면서, 그래 맞다. 네 자식들 2이 있어도 이놈은 크면 다 제 갈 길로 가지만은 끝까지 남아줄 사람은 너희 2밖에 없어. 끝까지 행복하게 마음을 합쳐서 잘 살아라고 그 교수가 복을 빌어줬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지 아무 취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요, 나는 참 맞는 소리다. 이 자식도 값부리고 다 나이가 들고 크면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주면 다 지가 잘나서 된 거지 다 뿔뿔이 가지만은, 이 사람은 내가 아프면 돌봐주고 마실 물도 챙겨주고 이렇게 해줄 이분이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 곁을 안 떠날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니 그렇게 자식을 떼어내는 아픔을 말하면서 우니까 교수가 정말로 바로 택했다.
웬만하면 저 영감을 하고 자를 텐데 자식을 잘라버리고 아내를 남편을 평생 길동무로 동반자로 여겼다고 하는 것을 제가 기사를 보고 참 은혜가 되네요. 은혜가 되네. 정말 맞는 소리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항상 도와가면서 의지하면서 붙들어주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많이 갑니다마는 왜 여기 본문에 왜 이 말씀에 있느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냐?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지각이 뭔지 아십니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우리는 알지자에다가 생각할 각자로 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아이스테테리온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연단과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고 지각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는다. 여러분요, 참 연단은 내 입에는 쓰지만은 연단은 답니다. 결과가요. 입에는 씁니다. 지금은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보면은 천사의 손에서 저걸 책을 받아먹으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약이라도 먹어버리면 괜찮은데 이 말씀은 먹고 나니까 서다 이 말이죠. 견디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참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 연단을 받아서 연단이란 자체가 연습이요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아서 그 다음에요 선과 악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느니라. 선이 뭡니까? 원어는 칼로스라 그랬는데 착한 것, 좋은 것, 유익한 것, 영생의 말씀입니다. 선한 것. 그 다음에 악이 뭡니까? 나쁜 것, 잘못된 것, 불의, 범죄, 악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느니라. 이게 분별이라고 하면요 구별입니다. 우리는 분별해놨죠. 우리 책에는 분별, 판단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그렇게 하면 그 종의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이 젖 먹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도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도 여러 가지 여러분요 연단 중에요 많은 연단이 있습니다. 환경의 연단, 또 물질의 연단, 건강 질병으로 오는 연단, 사람과 사람으로 오는 연단, 여러 가지 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각을 사용하게 되면 깨닫고 이해하고 소화시키게 되면 그 연단을 달게 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선의로구나, 이것이 악이로구나, 이것이 좋은 것이로구나, 이게 나쁜 것이로구나, 이것이 영생이로구나, 이것이 멸망이로구나 분별할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식물이 뭡니까? 말씀의 양식이에요. 말씀의 양식을 먹고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 축복이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마칠 시간도 늦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